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에 막 목이 메고 눈물이 막 한 두 바가지 쏟아질 만큼 감사하십니까? 제 하나의 좀 고민이 있어요. 부활주일도 그렇고요,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래요. 성탄주일도 예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예전에 성탄주일 예배를 두면서 가슴 설레었던 기억이 옛날 기억이 된 것이 안타까워요. 현재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참 그랬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끄덕끄덕 하시고,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할 때 또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지금 뭔가 싶어요. 우리 오늘 제사상이 아주 잘 차려졌습니다. 제사상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세요. 자, 기대하십시오. 아래로 아래로. 네, 오곡백과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네, 기념 촬영. 네. 제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예전엔 제사로 드렸으니까 제사상이 맞죠.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여기 있는 고구마, 호박, 이거 뭐 국적도 알 수 없는 바나나, 이런 것이 이제 제사상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 말걸,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말걸,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래,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지 말을걸, 그때 내가 그 부흥회 때 참석했으면 좋았을걸, 그때 내가 그곳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야 했을걸, 뭐 이런 우리의 생각에 그때 이사하지 말걸, 그때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돌이켜서 다시 그 삶을 살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들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문득 이런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야,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든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배우자, 내 남편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갑자기 표정이 급 어두워지시면서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배우자도 내 마음에 쏙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지내요.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럼 벌써 이제 만남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말이 좀 안 통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래도 좀 말이 통하고 생각이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류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룹이. 근데 그 가까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아우야, 저 사람 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모습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다시 저 바깥쪽으로 그리고 추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주변에 딱 추스리고 있는. 우리 평생을 살면서 그거 추스리다가 우리의 인생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나한테 말로 상처 주냐 안 주냐, 안 주는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편안하게,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은 다시 들어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처음부터 안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다가 던져놓고, 그렇게 추스리고 새로운 만남 다시 정리해서 추스리고 가운데 나랑 가까이 두고 평생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체념하고 있다가 주님 부르심에 부름에 응답하는 거,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구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들어다가 바깥에다 던져놓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두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구차한 인생입니까? 내 배우자가 할지라도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면 성격 차이란 이름으로 들어다가 휙 하고 던져버리는 세상. 그것이 이제 너무 공공연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한 사람하고 제대로 관계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불가능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쉬운 게 있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워낙 뭐 이런 상담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내가 그러면서 살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 짧은 세상 살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무 뽑듯이 뽑아가지고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나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만 남겨두고 있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상황이 다윗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은 아닌데 다윗이 원인을 제공한 거죠. 결국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자기의 두려움, 내가 저 사람, 저 형, 이복형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자기의 마음에서 기인한 생각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만 2년을 칼을 갈고 분노를 꾹꾹 누르다가 결국 그 암논을 죽입니다. 제거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상태로 아버지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참에 아버지마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의 잘못을 또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을
그 두려움을 자기의 수단으로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또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막 채우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16장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시바예요. 시바는 무슨 욕 같아서 자꾸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울의 시종이었는데, 사울 왕의 시종이었는데 무비보셋을 다윗이 가까이 두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울의 후손을 자기가 가까이 두고 그 신의를 지키려고 하죠. 그때 그 사울 왕가에 관계된 사람 누구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다 숨기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시바는 자기가 그 사울 왕의 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몰락한 전 정권의 왕권에 어찌 보면 왕을 하는 그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된 것이 자수성가해가지고 하인을 20명이나 거느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밝혀져요. 왜 그래요? 시바가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할 나귀하고 떡과 과일과 포도주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 먹게 하겠다라고 이걸 다 들고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바칩니다. 너 누구냐? 저 그때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라고 하신 시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 여기 웬일이냐? 무비보셋은 어딨냐?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라고 말하면서 안 온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 나설 수도 없고, 따라 나서도 다윗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따라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을 나중에 19장에 보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맡겨주셨던 제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제 우리 사울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면서 안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왕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나귀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저는 왕을 따랐습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이에요. 처세에 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울의 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시대에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한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의 두려움을, 내가 사울 왕의 비서실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지?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낸 위인이에요. 이 위인이.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면서 20명의 종을 부릴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간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런 시바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나는 그런 시바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거짓으로 채우고 수단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사람 누굽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윗의 일행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흩날리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고 지금 다윗을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저놈을 단칼에 목 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거 들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함께 선포할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이렇게 도망가는 처지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거를 역전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이나 기대가 없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실망 그리고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저주를 내가 듣고 하나님, 제가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암논이 그랬고 저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화를 자기의 수단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아들들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도 그랬고, 제가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할 때도 저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 시므이를 해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므이를 보십시오. 시므이가 하는 말은 사실에서 근거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마음은 없어요. 판단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인하지 않고 사실만 막 열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하는 말, 잘못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 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는 틀린 말은 안 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윗 정도의 수준에 있지 않는 이상은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면 그 영혼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딱 눈에 보일 때, 그때 오늘 이 시므이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시므이 되면 안 되지. 저 사람 다윗 정도로 안 보여. 그럼 그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같이 믿음 안에서 잘 연단되고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할게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유익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처럼 빚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안 웃으시면
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압살롬의 모사예요. 모사가 뭡니까? 그 책략, 전략을 계획하고 하는 전술을 짜는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어떤 지혜를 짰냐 하면, 진짜로 이제 다윗 왕이 당신이 이제 당신이 다윗 왕의 왕자를 이제 완전히 뺏으려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독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간 후궁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그 도성을 빠져나갔냐 하면 후궁들 챙겨가지고 데려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숨 부지하려고 급하게 그 도성을 빠져나갔는지, 그냥 몸하고 옷가지 몇 개 하고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나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후궁들을 못 데리고 갔잖아요. 그 후궁들을 당신이 범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윗하고 관계가 탁 척이 져지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도 야, 이제 다윗 왕은 못 돌아오겠다. 완전히 압살롬이 마음을 독하게 먹었네. 그리고 압살롬 왕을 백성들이 이제 따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사람의 머리로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삶의 처세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통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책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들어 쓰실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라고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내가 실망도 하고 의심도 되고 낙심이 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그럴듯한 지혜를 짜냈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 힘으로 제거하고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서 거르고 나한테 맞는 사람, 나 좋은 사람, 내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 편안한 사람만 가까이 두고 있었던 우리의 이 좁은 마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더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추수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거짓으로 사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했지만 사랑이 없이 말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처세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내가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만 추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함께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불편한 사람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교육자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